자,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 진노 중에 임한 긍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나 주석들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천지창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죄와 저주 또는 죄와 심판, 이와 같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그야말로 슬픔과 절망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그로 인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긍휼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온 인류 가운데 부어져 왔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흐름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나 성경 사사기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창세기 3장은 죄로 인한 진노 중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한 최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일구는 수고와 죽음을 벌로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셔서 범죄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범죄한 아담에게 벌로 그의 근본된 땅을 일구는 수고를 줄 수 있었고, 또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진노하셔서 벌하신 대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시함을 입었던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세상은 고통의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수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고통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갈무로 수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수고의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바 된 그 땅을 수고로이 갈게 하신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긍휼을 잊지 않아야 하셨어요. 먼저는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이를 통한 수확의 기쁨과 먹는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아담 안에서 죄인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동일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낙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고만을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고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풍성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긍휼은 겸손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취하신 바 된 땅을 수고로이 갈게 하신 그 진노 중에도 첫 번째로는 노동의 대가를 얻게 하신 긍휼과 두 번째는 겸손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취함을 받은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흙에서 취함받은 것을 그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일구면서 나는 이렇게 하찮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겸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농사를 통해서 대부분 제가 방송을 보면은 자연의 섭리에 대하여 겸손을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이면 100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농부들은 내가 하는 것은 20%밖에 안 되고 하늘이 20, 30, 나머지를 다 채워주셔야 된다, 자연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흙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실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로이 땅을 일구지만은 그 일구는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긍휼의 은혜가 뭐냐?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로 주신 겸손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인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낯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잊지 않으신 겸손의 긍휼을 여러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고 또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셔서 아담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죽음의 진노 중에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아담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신 것은 죄인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했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범죄로 저주를 받은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는 것은 아담에게는 오히려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상태에서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원한 형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두는 불칼로 그룹들과 함께 지키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아니한 자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죽는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수고를 다 끝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통로가 죽음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들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3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의 인생이나 나사로의 인생, 특별히 나사로의 인생의 삶을 보면 너무나 수고로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계속된다면 그것은 진정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 보자기 상에 들어간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들을 핥았는데 28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낳은 나사로의 죽음은 긍휼의 죽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고 거지로 사는데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사실 뻔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여기 한 사람 빼고 다 드네요. 없습니다. 그에게만 죽음은 긍휼의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게 하신 것은 죽음의 진노의 중에도 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서 긍휼의 죽음을 맞아서 참 안식에 들어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주여 나사로의 죽음을 맞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긍휼의 죽음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24절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그들을 내보내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을 쫓아내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단절의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언도되었던 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죽음, 즉 존재의 소멸이었을 것입니다.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오래되고 병든 장기도 이식만 하면은 수명이 연장되는 오늘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불안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낯선 무엇인가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바로 이 죽음이라는 실제에 맞닥뜨리는 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갑니다. 늙어갈수록,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갈수록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 늙었으니 빨리 죽어야지. 그렇게 말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은 그분의 초연한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해했을 때 더 정확한 이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하루는 아이고 죽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방에서. 근데 조금 있다가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머님 나이가 연세가 올해 95세신데 방금 전에 죽겠다 해놓고서는 방금 후에 조금 후에 바로 살겠네. 제가 그걸 여러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전해 들은 얘기인데 아주 실감나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하지만 당시의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아직 무엇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거나 혹은 죽어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과 이전처럼 친밀한 에덴에서의 어떤 그런 함께 했던 거닐었던 것을 이젠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앞으로 생명부지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는 이제 어렵게 되었다.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기억이 아직도 그들에게는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과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더욱 더 큰 아픔이요 더욱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과연 뭡니까? 죽음입니까? 저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과의 교제를 영원히 단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확실한 길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에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죄악으로 세상은 더욱더 가득 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죄가 얼마나 더욱더 번성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제약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에게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나의 연약함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일터와 교회의 문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문제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 땅을 일구는 수고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긍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과의 앞에서의 겸손함의 긍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약된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영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죽음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의 회복의 긍휼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차별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긍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의 긍휼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분이라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각까지도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입었다면 차별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또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